아시겠지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서너 가지만을 한번 꼽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한 서너 가지, 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천지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건은 우리 믿음과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깨닫는 사건이 아니지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딱 끝난과 동시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이러하다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잉태하셔서 탄생하셨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남녀의 어떠한 결합이 없는 출생,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약 성경의 제1장, 마태복음 1장의 첫 부분에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자들은 아무런 생각 개의치 않냐고 당당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사건,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는 이 사건의 두 번째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21장의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개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이 사건은 천지를 개조하시는 사건이에요. 천지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과 신약 성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개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창조의 사건,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된 놀라운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이 부분은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것이 이미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쉽게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렇구나. 맞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을 하거든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은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니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은 본인의 입장이지. 그러나 이것을 안 믿는다고 해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믿게끔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참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양 가문의 어른들에 의해서 결정에 따라 약혼을 합니다. 당시 약혼식은 여자는 12살, 남자는 한 18살쯤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나이가 많지요. 18살이면 그때 당시 이미 경제적으로 일하고 있을 때니까 경제적으로 일하고 있을 그 나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18살에 이 젊은 처녀와 그 다음에 총각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1년이라는 시간을 유예를 둬요. 이걸 약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년의 유예 약혼식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신부의 깨끗함, 신부의 순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만약에 1년을 지나면서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났다.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부의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증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이혼을 이혼을 여기다 선언을 하면서 신부 집안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서야 안 될 일들이 벌어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하기는 아마 이거를 드러내어서 공개적으로 파혼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집안을 아주 망신을 주고 그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증인들을 불러다가 앉히고 증인들 앞에서 자 우리 이제 이혼하자, 파기다 라고 조용히 끝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의 관계로 통해서 임신된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미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이름까지 줘줘요.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자는 아들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은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그 사건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깨서 보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요셉은 깨어난 후에 파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오늘 24절에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어요.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말은 이런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결혼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이미 뱃속에 있는 자가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기까지,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결혼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자, 예수님은 참 신과 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인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는 참 신이며 참 사람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에 그분은 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정녀 마리아의 이 탄생의 신학적인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참 반가운 성도요. 122장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찬송을 작시 작곡한 사람이 존 에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존 에이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직업이 필경사였어요. 필경사라는 직업이 뭐냐면, 지금은 다 컴퓨터에 써서 사람들이 다 치지만 그때는 필경사가 직업이 있었는데, 만약에 소설을 쓰는 소설가가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갑자기 막 글이 생각나가지고 글을 막 쓰잖아요. 그럼 막 휘갈기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휘갈면서 쓴 그 글을 가지고 필경사가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읽기 쉽게 다시 써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 필경사를 고용을 해요. 시를 쓰는 사람이 필경사를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필경사는 막 휘갈겨 놓은 그 길을 읽기 쉽게 잘 다시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독자들이 읽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존 에이드가 그런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뭐 포르투갈로 아니면은 저 프랑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했었지요. 근데 일반 글뿐만 아니라 악보를 하는 작곡자들의 일도 도우면서 했어요. 악보 작곡하는 사람이 그냥 막 쓰다 보면은 그걸 잘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보 하나도 하나 그릴 수 있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그런 능력도 가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에이드가 맨날 남의 작품만 옮겨 쓰고, 또 남이 또 작곡해 놓은 거 보면 그 음표만 옮겨 쓰고, 그러다가 나는 왜 남의 것만 할까? 내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그가 지금까지 터득하고 배워왔던 것,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본인이 시를 하나 써요. 그리고 그 시를 쓴 걸 가지고 하나하나 악보를 그려요. 그렇게 해서 나온 찬양이 바로 122장 참 반가운 성도예요. 8절까지 있었는데 4절까지만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이 이제 진짜 얘기예요. 그 4절 중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그렇죠?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그리고 후렴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요거는 와서 절하자, 와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와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알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자라는 거예요. 참신과 참 하나님,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신 그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의 예수님의 탄생의 두 번째 비밀은,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성육신 사건의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언제 공식적으로 붙여주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자, 너 이름은 이제 철수다, 너 이름은 이제 영식이다 하면서 이름을 그때 공식적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할례 받기도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아예수라 하라. 아니, 아예 예수란 이름을 아예 뱃속에서부터 붙여준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의 의뢰에서 8일 만에 붙여준 게 아니라 아예 뱃속, 어머니 뱃속, 마리아의 뱃속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죠. 왜냐?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먼저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에 평화는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의 사건의 두 번째는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건이에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구원신앙이라는 책 중에서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이다.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로부터 구원하는 거다. 죄를 변명하려는 성향으로부터 구원한다. 사람은 죄를 자꾸 변명을 해요. 이 성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죄의 영향력과 속박에서 구원이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죄는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거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받고 변명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죄가 나를 속박하고 영향력으로 미치려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공생의 시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얘기죠.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의인이지만 본질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클럽이 바로 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늘 나와야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여러분, 이 찬송 여러분의 입에 얼마만큼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요즘은 이 찬송 잘 안 부르시죠? 잘 안 부르시잖아요. 근데 늘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기타도 있고 그 다음에 색소폰도 있고 제 사무실에 보면 근데 잘 못해요. 기타도 띵땅땅 그러다 말고 색소폰도 소리 몇 번 내다가 끝냈고 그러니까 뭐 좀 해야겠는데 그러다가 눈에 띄는 거 보니까 하모니카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하모니카 가져다가 하모니카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그 하모니카를 입에 딱 대는 순간 제가 첫 번째 연주했던 것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이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하모니카로 부르는데 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주님의 은혜 감사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성직 사건 세 번째입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마지막.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두 번째 이름은 천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임마누엘이다라는 이름을 또 하나 줘요.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말한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너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이런 문자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뜻은 뭡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이름은 예수고요, 사역적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독사글에 손을 넣고 독사가 물지 않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었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글이 나와요. 바로 그곳, 그런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끝나면 돌아오는 목요일이 성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와 장소의 구별이 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소부재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십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혹 어려움에 빠져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 함께 하실 자가 누구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영원히 곁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언젠가 그들 다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러나 영원한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영원한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제 2025년도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의 마태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유대인 독자에게 주님의 나심으로 그들이 받은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신 성육하신 그분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신과 참 하나님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가 되었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